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새해에도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새해에 시작할 때 묵상하기에 참 어울리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 2005년도 2월호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창간호 멤버였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로 시작했습니다. 시작 자체를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때 참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여호수아 본문 열심히 막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됐을 때는 제가 완전히 책임을 맡아가지고 다시 여호수아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1월호였어요. 2015년도 1월호, 2월호, 3월호가 여호수아였는데 그때도 참 여호수아 공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정말 새해에 시작하기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 계기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를 열심히 공부하는 셈인데요. 세 번째 보는데도 또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서의 구조 다시 한번 다루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복하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장이니까 당연히 정복하는 이야기겠죠?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앞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을 당하는 가나안의 입장에서 쓰고 있어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랬어야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정복에 성공하는 길과 실패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가나안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길과 죽는 길,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다시 이렇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와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작 다음에는 라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가나안 기생,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아간의 경우는 이제 7장과 8장에 나오죠. 7장과 8장 앞부분인데, 아간의 경우는 유다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개가 또한 역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과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기적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 중앙 부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 받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의 앞장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심부를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할례 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아요.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즉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 그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1장이니까 여호수아 전체를 휘감싸고 있는 신학적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누아흐입니다. 누아흐라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라 하면요, 우리의 수고와 완성을 전제로 한 휴식이에요. 예전에 대학생들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에게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눈이 뻘개지도록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에 있는 답안지를 다 작성하고 A+를 확신하면서 답안지를 내고 나올 때의 기분, 그게 안식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것이 보시기엔 너무 좋으니까 그것에 만족하시면서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어떤 굉장히 힘든 일,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한 후에 그것을 완성한 상태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이죠. 예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안식이란 것은 뭘까요?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죠. 이 혼돈과 공허를 없애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가 다 완성되었을 때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무정형, 혼돈과 공허의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는 이 하늘을 상징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광야는. 즉 사람이 살도록 구획되어 있지 않은 곳, 하나님만 그곳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곳에서 무정형, 혼돈과 공허, 길이 없고 어떤 구획되어진 땅이 없는 그런 곳에서 가나안, 정형화된 가나안으로 침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함이죠. 혼돈과 공허라는 이 광야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의 질서로 변화되듯이 이스라엘이 무정형의 광야에서 정형화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제2의 새로운 천지 창조와도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 아마도 이 광야에서 세워졌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출애굽기 18장이죠.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명령을 했겠지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전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죠? 양식을 준비하라. 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하라가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왜 양식을 준비하라가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행위는 불순종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는 모아서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죠. 이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해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무정형, 혼돈과 공허의 그러한 세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정형화된,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때가 되면 물이 오는,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시간을 지키고 땅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하고 잘려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모세. 가나안의 대표자는 지금은 여호수아죠. 이제는 모세와 광야와 무정형과 혼돈과 공허의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경계를 가진 땅과 정형화된 시대와 일정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양식을 준비한다. 그때 먹는 만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여기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해요. 이게 여호수아 22장에도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여호수아에서는 중요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의 서쪽 땅을 약속하셨지 요단강 동쪽 땅은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전쟁에 의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의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주시리라 하였나니 한 말은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셔서 실제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이쪽 땅, 동편이죠. 요단강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남자들,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민수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단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성읍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먼저 다른 형제들보다 선봉장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싸우고 그 땅에서 얻은 것들을 우리는 갖겠다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주고 우리는 원래 받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지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안식을 다 얻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이스라엘의 일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안식을 못 얻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체 크기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안식을 얻었는데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하지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자기들이 안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식을 얻었으나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안식을 완성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이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우리가 이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선봉장이 되어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22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에 이제 큰 단을 하나 쌓죠. 그 단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뭐 다른 그 지파들과 오해를 겪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비록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지만 너희가 우리를 다른 족속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의 돌제단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안식을 얻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시되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수아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처음과 끝에 나옴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단강 동편은 원래는 광야에 속한 땅이죠.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저 요단강 동편, 저 광야 땅에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더 먼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죠.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세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시대에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나안으로 적용되어 들어와서 가나안을 변혁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사용이 되죠.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요단강 서편의 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받은 말씀으로 요단강 서편에 적용해 들어가는 것이죠. 즉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자기들은 광야 소속이에요. 자기네들은 이 요단강 서편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소속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면서도 철저히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은 곧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저기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 이 땅이 우리 집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뭐 대단한 분깃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선봉장이 돼서 싸우면서도 여기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얻은 저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정체성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으나 또한 안식을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우리는 광야에 속한 사람,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이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법도를,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도를 적용시키는 사람들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보니까 역시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할 때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첫 주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저 하늘에 우리의 분깃이 있으며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는 자로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님의 권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또한 각각 그 그리스도인들 개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의 첫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히 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을 주님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에 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